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다. 우리, 곧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죠.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해야 경건해진다. 금식해야 경건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금식을 하지 않아서 경건해지지 않고 경건의 길을 가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오후에 때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풀 원고를 한 적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까? 경건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말씀 이해되신가요? 이해되시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보시고,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경건의 길. 경건의 길. 경건의 길입니다. 경건의 길. 요즘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골을 넣지도 못하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 또 배드민턴의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안세영 선수, 신유빈, 이런 이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손흥민의 모습 가운데 프리킥을 차기 전에 이렇게 골과 이 골대를 바라보고 공을 바라보는 이 모습 보이죠? 상상이 되죠? 또 한 해 동안에 10개가 넘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상대 코트를 바라보는 그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영의 모습. 자, 물론 이렇게 실력면, 인기면에서 삐약이라고 귀엽게 불리지만 탁구 테이블에서만큼은 매의 눈을 번뜩이는 탁구 요정 신유빈의 모습. 자, 소위 올드 클래스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신중함을 넘어서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스포츠 분야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목표한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또한 경건함마저 느껴집니다. 자, 보통 경건이라는 단어를 신에 대한 충성이나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마음으로 사전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종교를 넘어 무언가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또한 사람들은 진지하다,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 뭔가 충실하지 못하고 진지함이 없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경건함이 중요하니까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금식에 대하여 논쟁을 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도 하고 또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저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상당수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적대적인 감정도 있고요. 또한 바리새인 등과 같은 기존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닌 신흥 세력이라는 점에서는 호의적인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보다 못해 한 말이 우리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있는데 제발 뭐 좀 해라? 대답을 하셔야 돼. 지금 뭐 좀 해라? 금식 좀 해라. 전통 좀 따라서 하라는 거였어요. 자, 금식은 경건의 상징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먹고 마시는데 정신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경건하지 못하고 종교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어요. 너무나 엉뚱합니다. 따로 우리만의 경건 훈련 방법이 있다든지 우리도 나름 경건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예수님은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오늘 그 14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내용을 보면 혼인집 이야기를 해요. 금식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동문서답이라는 거예요. 혼인집 이야기, 그 다음에 신랑 이야기, 포도주와 가죽부대 이야기, 생배와 헌원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씀을 하셔요. 자, 늘 먹고 마시는 데만 최선을 하는 것 같고요. 날로 먹으려고만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같은 종교인으로 금식을 통하여 경건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동문서답만 하고 계실까요? 기왕이면 경건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자는 게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금식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원래 경건했다가 속되게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속되게 태어나서 노력으로 경건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은 경건했습니다. 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을 철저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경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늘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경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해지고 싶어서. 누가 경건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내가 거룩함과 구원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마귀가 꼬들기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내가 경건해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경건을 위해서 온갖 수행을 하지만 어느 한쪽 모습만, 어느 한 시점만 저 사람 경건해 보인다? 경건해 보일 뿐 전혀 경건하지 않고 별로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의 운명이 결정된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금식은 경건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금식이 뭐라고요? 경건해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뭐라고요? 금식이에요. 자, 음식을 먹으면 정욕이 올라와서 경건을 유지하기 힘들기에 욕망을 억누르고 제약을 물리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경건의 온천이었습니다. 육체적 욕망이 없는 무아의 지경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면서 경건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자격과 조건을 금식이 충족시킴으로써 경건에서 거룩해지고 거룩에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적 공식이 있었기에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에 힘을 썼다, 힘쓰지 않았다?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하게 포도주 이야기, 신랑 이야기, 생배 조각 이야기 하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공갈을 합니까? 자, 잘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는데 여러분 잔치를 하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여러분 잔치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봐요. 잔치예요,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지 왜 금식하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신랑이 오지 않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 구약의 시대에는 애통해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금식했겠지만 이제 신랑이 왔는데, 메시아 구원자가 왔는데 왜 금식하느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왜 금식 안 하냐고 물으니까 지금 신랑이 와서 잔치하고 있는데 금식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답변 안 한 거 아니에요. 답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잘 성경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자, 인간들은 음식을 끓여서 끊어가지고 육체적 욕망이 없는 무아의 지경을 통해 경건해지는 줄 압니다. 금식하면 경건해지는 줄 압니다. 인간은 죄와 싸우려 하면서 천국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무아의 경지에서, 자, 불교도 무아의 경지를 원해요, 안 원해요? 욕심을 끊는 것을 원해요, 안 해요? 원하잖아요. 무아의 경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불교의 승려들처럼
바리새인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경건은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경건의 비결 한번 따라서 봅시다. 경건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경건의 비결이. 경건은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자, 신랑 곧 구원자가 오셔서 경건하지 못한 자를 경건하게 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경건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못 경건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경건하지 못해요. 절대. 예. 우리 방송으로 듣는 분이 있으니까 크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경건하게 못해요. 우리는 절대 경건하지 못. 예수님이 경건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경건할 수 있지. 내가 경건하게 할 수 없어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금식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신랑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신랑, 죄인을 찾으러 오는 신랑입니다. 우리 신랑이라 하니까 자꾸 우리는 헷갈리죠. 우리 신랑이 있는데 왜 예수님 보고 자꾸 신랑이라고 할까? 아니, 남자들도 자기가 신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할까? 자, 이 내용,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랑, 죄인을 찾으러 오신 신랑, 죄인인 신부인 우리를 찾으러 오신 신랑, 그 신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 거룩으로, 구원으로 오셨고 부정한 죄인들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경건해지기 위해 더 이상 금식이라는 수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셨기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금식에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린 복음은 제대로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금식에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도 이 복음을 모를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뒤죽박죽 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런 선명한 복음, 내가 금식에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경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깨끗할 수 있다. 이게 복음.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게, 불의한 자를 의롭게, 경건하지 못한 자를 경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온 신랑이라고.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금식하라고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제 금식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율법을 해석하시고 이루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40일, 40년 평생 금식으로도 경건해질 수 없는 자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태초부터도 이 땅에 오셔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안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금식에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너희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있기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랑하며 오히려 왜 당신은 금식도 안 하냐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경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신부를 찾으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죄로 물든 인간이 경건해질 방법이 없는데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유일하게 경건하신 분을 향하여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인간들이 핏대를 세울 때 예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서 포도주를 막 마시고 취해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보여요? 안 경건하게 보여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속에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술을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예? 성경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 경건하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더 우리는 내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너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경건해, 우리를 경건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뿐인데, 이 세상의 잣대로, 이 세상의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니, 유인을 사랑해야지, 깨끗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죄인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말이 안 되지. 죄인을 사랑하면 안 되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럼 어제까지 오늘까지 죄 짓고 내일은 죄를 안 짓냐? 안 짓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여기 모시고 와보세요. 이분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모시고 와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다라고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하신 분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속이 상하셨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패역한 죄인들을 경건하게 해주시기 위해, 심판받을 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 금식하셨다 안 하셨다?
금식하셨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곧 속죄 시기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앞으로 감당하실 힘든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금식하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금식했다, 금식하지 않으셨다? 금식하지 않으셨다. 자, 40일을 금식하셨는데도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시험 면제라고. 예? 시험을 우리 면제다, 면제가 아니다? 면제라고. 내가 이김으로 너희를 경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원의 선포를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쫄쫄 굶으니, 고생했으니 너희도 고생하고 금식하라는 여러분 심술쟁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금식으로 신부는 시험이 면제되고 금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당신이 구원할 수 있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당신이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금식 시켜요, 안 시켜요? 필요해요, 때때로.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일반 의사들도 이렇게 좀 금식이 필요할 때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단식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도 금식 한 번씩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고. 대장내시경 하려면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금식으로도 해결 안 되는 끔찍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놔두고 죄를 해결해 보려고, 경건해 보려고, 거룩해 보려고 미련하게 금식에 매달리는가요?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는 자들의 멍청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도 왜 우리가 저도 질문을 잘 못하냐면 멍청하다고 할까 봐서 질문을 못해요.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모르냐? 저 몰라요. 모를 때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제가 많다, 적다? 아는 것보다 제가 모르는 것이 더 훨씬 많아요. 자,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헌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신랑이 왔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여전히 금식하며 구원에 이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대답, 이 생배 조각, 이 새 포도주 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인간들의 전통 금식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기준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금식으로 경건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근데 금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경건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경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게 경건입니다. 자, 경건한 자의 기도는 금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연구소에 1년 코스에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모른다는 다른 기도 제목 딱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지난주에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 그럼 목사님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이런 하나님이신데 몰랐구나.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알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을 몰랐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건데 몰랐네. 신앙만 죽어라고 주구장창. 아니 예수 믿고 신학교 갔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학교 왔어요. 신학교 가면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키워줘요. 왜냐하면 신학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대로 이렇게 못 읽으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그죠? 깜짝 놀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금식과 같은 수단으로 경건하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경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도 거룩도 구원도 모두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혹시 구원도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경건도 인간의 영역, 경건의 시간, quiet 타임. 저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우리가 막 성경 읽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찬송 많이 부르면 경건해진 줄 알았어요.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이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정리정돈을 했으니까 우리가 깨끗해졌다? 거짓말. 그건 다 세상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잠시 카타르시스에 접한 것이죠. 카타르시스. 그래서 우리 깨끗한 물 보면은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죠. 그 정도지. 진짜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종교행위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로 맞아주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이고 단장된 예수님의 신부가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자, 내가 뭘 해야만 경건해진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오히려 경건과 멀어져서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인간들, 불경건한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속되고 불경건한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경건하지 못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패역한 죄인들을 아무 효과 없는 금식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세탁 세제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향기를 품게 하듯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들의 더러운 죄를 다 씻고 의의 향기를 덧입혀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속되고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적 중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 의를 쌓고 죄와 싸우기 위한 몸부림, 경건해질 수 있는 힘겨운 수단이었습니다. 금식이. 그러나 자주 금식하며 경건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틀씩 금식하라면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매주 7일 동안에 이틀씩을 매주 금식하라면 쉽겠어요? 쉽지 않는 일이겠어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금식한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바리새인들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평가했어요? 신앙이 나쁘다고 평가했어요? 좋다고 평가했죠. 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자들에게는 금식이 경건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일 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금식까지 하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굶어 죽으라고 하는 말이냐 하면서 돌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매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금식하다시피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허덕이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끊어주신 거예요. 종지부를 찍어주신 것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라고 하시구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누가 찌질하냐면 돈은 많아. 그런데 먹을 것도 못 먹고 쓸 것도 못 쓰고 남에게 베풀 것도 못 베풀고 그 사람이 찌질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적게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찌질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지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해지는 비결임을 제자들도 백성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해방감을 누리는 제자들. 자,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경건해진 그들은 잠시 경건해졌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채워야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율법 완성으로 영원히 경건하게 되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경건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은 진지한 자들이며 경건하기까지 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금식할 정도로 진지하고 신중해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있을 때 우리 신중해져요? 그냥 신중하지 않아요? 신중해지죠. 진지해요? 그냥 막 헐레벌떡해요? 진지해지죠. 자, 그런데 사람이 진지해져 봤자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진지해진다고 그 능력치가 올라가거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께 진지해지고, 누구에게 진지해진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면 달라져요. 예. 뭐가 달라지겠어요? 마음이 달라지죠. 마음.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해도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절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해도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면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집니다. 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연약할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진지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뭐 저 손흥민이나 안세영이나 신유빈보다도 더 진지한 인생, 더 경건한 인생, 더 복이 가득한 인생,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네. 저들도 경기할 때 진지하다, 진지하지 않다? 네. 경건하다시피 한 진지함이 저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저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면 우리 생활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면 우리가 변화돼요. 자,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못할수록 경건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못할수록 경건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경건하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나름 진지하게 산다고, 금식하며 산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끝내 영원히 웃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할 자가 갈 곳,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경건한 인생, 거룩한 인생, 퍼펙트한 인생, 구원받는 인생,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누구로만?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예수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수 안 한 교회들 다 자기 나름대로 경건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인생 살 수 있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냐고요. 인간 스스로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예수님으로만 그 속을 뒤집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그런 미련하고 미련 곰탱이도 없어요. 저는 그냥 잠시 주님이 세우셨다가 주님이 패하시면 끝나는 존재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경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천국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면 경건한 자들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11조 내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이제 사순절 글도 여기에 적혀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성탄의 대림절의 절기, 또 예수님 부활절 전에 사순절의 절기, 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경건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전혀 경건하지 못합니다. 전혀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도는 경건합니다. 누구 때문에 경건하다고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경건.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금식과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 전통으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듯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오직 예수라는 부대에 담아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는 자들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계속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방법으로 새로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식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다 필요 없냐, 이런 종교의 행위, 신앙의 행위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전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금식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경건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금식으로 인하여 경건하게 된 게 아니에요. 큐티를 많이 해서 경건해진 게 아니에요. 큐티하면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뭘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막 청년들이 온라인으로도 무엇으로도 큐티도 하고 책도 읽고, 근데 꾸준히는 안 하는 거. 그게 청년이지.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자가요, 막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고 의를 쌓아서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경건하게 된 것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은혜, 이 사랑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신랑과 그런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예배도 신랑께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애하는 시절이 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으면 배가 고파도 안 먹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안 먹고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좋아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선물해요, 안 해요? 예, 헌신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기도 하고 있는 돈 없는 것 다 털어가지고 선물도 하고 사랑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안 잊어먹으려고. 여러분 안 잊어먹어. 이걸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아니라 안 잊어먹어. 우리 주님 따라 평생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면 우리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해야지. 배터리 충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또 버텨요? 예? 휴대폰도 하루, 여러분 뭐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틀, 3일에 걸쳐서 배터리 충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하루 충전해요, 안 해요? 충전하죠. 그렇게 해서 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혼인잔치를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결혼 정령기로 창조하셔가지고 창조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 내리는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짝을 찾는, 신부를 찾는 신랑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죠. 그리고 공생의 속죄 시기의 첫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혼례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다고요? 물을 포도주 만드는 이 혼인잔치. 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혼인잔치가 꿰뚫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왜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하냐? 신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통탄을 합니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답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금식해야 했어요. 통탄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종교의 타락에는 윤리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사라지는 심각하고도 끔찍한 문제.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윤리적으로 누가 지도자가 누가 잘못했다 하면은 세상도 교회도 떠들썩하고 심각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끔찍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누가 사라졌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금식을 많이 했다고 경건해 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로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끔찍한 타락이에요. 천주교가 왜 우리가 천주교를 반대하냐면 공로주의예요. 무슨 주의다고요? 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일을 맡겨놓으면은, 봉사 일을 맡겨놓으면은 천주교만 제일 끝까지 잘한대요. 천주교만. 왜? 기독교도 불교도 흐지부지한데 천주교. 공로주의. 그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장례를 치러도 공로를 그 시간에 쌓아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짧게 걸린다? 오래 걸려요. 우리처럼 5분 만에 하고 몇 분 만에 하면 큰일 나. 천국 올라갈 사람이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려요. 그게 공로주의 천주교. 제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리를 이렇게 들어가서 봐요. 그럼 진짜예요. 그 공로주의.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뿐이에요. 공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공로는 0, 예수님 공로는 100.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 공로가 1이 있는데 99만 예수님인데 구원 못 받습니다. 시간이 이제 2부 예배 드려야 하니까 다 못했어도 여기까지만 하죠.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아멘, 아멘. 금식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집니다.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